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족보의 가치, 마태복음 족보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풀어 놓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테마는 구속사 시리즈 제3 권의 내용, 마태복음 1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족보라는 단어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육적인 혈통의 흐름을 이름으로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 이름들의 간략한 기록이 족보죠. 여러분 가정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 가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특하게 자기 가문의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관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약 1000년 가까운 족보를 가족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그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마인드를 이용하셔서 이들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는 길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족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예요. 이 땅의 족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성경 족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족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도 이름들의 나열이거든요. 성경 족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뼈대 삼아서 구속 역사를 압축해서 담아 놓은 간략도가 성경의 족보예요.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 족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발생할 때마다 성경 족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과 뭐 할 때마다 언약을 맺을 때마다 족보가 발생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 살펴봤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언약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창세기 3장 15 절의 언약이죠. 아담 타락 이후 "걱정하지 마라.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the woman,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메시아죠.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발생한 다음에 만들어진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예요. 이 언약을 근거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 대의 족보가 이 언약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은 이 언약 이후에 창세기 11장 족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 대를 기록한 창세기 11장 족보를 발생시켰어요. 무엇이? 노아 언약이. 성경 족보는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언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족보가 생겨났어요.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려 같은 내용을 7 번이나 언약해서 하셨다고 그랬죠. 7 번이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여러 번의 언약들
이걸 통해 어떤 족보가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브라함부터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42 대의 족보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발생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성경 족보가 만들어지는 규칙이 뭐예요? 언약을 통해 발생되는 족보라는. 언약이 먼저 맺어지고 그다음 족보가 생겨납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그래서 성경 족보는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된 족보를 말합니다. 이 족보들은 특별히 오시리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 나침판의 역할, 이정표의 역할을 성경 안에 족보가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족보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 안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족보 읽을 때마다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죽고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안의 족보는 모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족보들이라는, 안내하는 족보들이라는.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아담 타락 이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안내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아담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인류 안에 죄가 왔고 이제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여자의 후손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발생한 족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족보. 이 5장 족보를 통해 아담부터 누구까지? 아담의 10대 노아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으로 메시아가 오는 길이 처음 열린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홍수를 통과하고 노아의 8 식구가 노아의 아들 셈부터 다시 노아의 언약, 그죠? 무지개 언약을 근거로 또 족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1장 족보. 바로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죠. 창세기 11장 족보를 통해서 셈부터 아브람까지 또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마태복음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연결시키고 있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노아의 후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11장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우리가 이러한 개념에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 메시아가 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인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여기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놀라운 특징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족보의 구성은 마태복음 1장 1 절부터 17 절까지의 짧은 족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42 대의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첫 번째 가치, 바로 이 족보는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를 한눈에 짤막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 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러 언약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을 주겠다."라는 언약인데 그 자손은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을 말하는 거였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겠다." 실제 한 자손인 예수님 보내겠다는 언약이었다는,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마태복음 1장 족보라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 족보가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마태복음 족보의 가치는 뭐냐?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된 족보다. 그래서 신약을 출발시키는 족보입니다. 신약을 여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신약을 족보로 출발하셨느냐. 성경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점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주변에서 이런 추천을 해요. "성경 뭐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근데 구약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주로 그래요. 신약이 쉬우니까. 그 신약을 딱 펼쳤어요. 그런데 첫 장을 딱 펼치니깐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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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처음 보면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죠. 왜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는 신약의 첫 장을 족보로 출발시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이 족보를 넣을 만큼 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서론을 보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 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신약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장 첫 절이죠.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단어, 두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비블로스라는 헬라어, 북,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블로스에서 오늘날의 바이블이 나왔어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다른 헬라어 게네세오스. 이건 게네시스의 형용사형인데요. 바로 시작의 이런 뜻이에요.
기원의 이런 뜻이에요. 족보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는 어떤 뜻이에요? 합쳐 보면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족보의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기원이에요, 기원.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온 인류에. 이것을 선포하고자 신약의 가장 첫 장에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기원의 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원을 뜻하는 게네시스, 게네세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적 자손일 뿐 아니라 이 모든 인류들을 창조하신 진정한 기원,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신약의 맨 처음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아브라함, 다윗, 아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이들의 근원이시다. 오리진, 기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선포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뭐다? 뿌리다. 루트. 시작이다. 기원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다의 의미예요. 육신적으로는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성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하지만 다윗의 기원인 신성을 겸하여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신약을 여는 첫 장, 첫 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출발하고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족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언약대로 오셨음을 밝히기 위해 신약의 처음에 마태복음 족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약의 맨 처음에 이 족보를 넣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언약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런데 your seed 단수 singular form이에요. 또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한 씨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히브리어 제라 시드, 히브리어 제라의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즉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 가운데 한씨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이죠. 그다음 또 성경은 이번에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시고 유다의 자손도 실제 되셔야 메시아가 맞죠.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이 바로 창세기 49장 10 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한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홀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또 실로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홀이라는 단어와 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홀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홀이란 단어예요. 그 유다의 자손으로 홀,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유다의 후손 가운데 실로가 온다고 그러죠. 실로. 실로는 어떤 뜻이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호를 갖고 계신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또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가 오신다.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이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 가운데 유다를 낳고 이 라인으로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 족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메시아 언약,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 맞지 않느냐? 족보를 봐라.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족보를 신약의 첫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메시아가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메시아가 되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가 죽으면 네 뒤에 그 나라를 견고케 할 존재가 나온다. 그는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존재다 그랬어요.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최종 성취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 대신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진 못했죠.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1 절에서 33 절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존재는 바로 뭐다?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아까 다윗 언약이죠. 또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려면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만족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족보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라인을 아브라함 또 유다를 거쳐서 이번에는 다윗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 족보가. 다윗은 솔로몬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다윗 라인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다윗의 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짧은 마태복음 족보의 이름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예언대로 실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그냥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메시아 언약을 만족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짧은 17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마감되는 마태복음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갈 명단을 기록한 생명책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 안에 있는 인물들은 축복입니다. 왜? 다 예수님과 맞닿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족보, 생명책 족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으로 끝나는 마태복음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이 기록돼야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냥 생명책이 아니죠. 누구의 생명책? 생명책의 별칭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생명책의 주인을 밝히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온 인류의 어린 양, 속죄양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짧은 한 단어로 그 자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면 못 들어가고 이기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 절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는데요? 이기는 자. 세상 유혹을 이겨야 돼요. 내 안의 죄악과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럼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난 안 돼.' 늘 풀이 죽고 좌절하는 나와 싸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안 돼? 불신의 자아와 싸워 이기는 자, 그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족보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마침내 하늘나라 생명책 족보에 각자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는, 다시는 흐려지지 않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오늘 신약에 제일 처음 기록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저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을 믿습니다. 저를 이 땅에서 세상의 수많은 죄악, 유혹, 세상의 시험에 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신구약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반드시 저희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절대로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나 오늘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저를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가시겠습니다.